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와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스겔 26장, 27장은 두로 왕국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하는 이유로 두로의 마지막 왕인 이토발 2세의 자질을 문제 삼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로 두로라는 나라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 두로를 통치하고 있는 두로왕 개인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로왕의 잘못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두로왕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두로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도장이란 하나님께서 두로가 완전하다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보증한다는 뜻이죠. 즉 두로는 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외모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름답다라고 극찬하십니다. 두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에덴 동산에 그를 지으실 때 주위를 금은보화로 치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갖 악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아름답고 멋진 두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룹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로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크리스천을 지으시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즉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하는 두로 왕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기뻐하신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는 지혜와 외모가 뛰어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은 다만 태양의 빛을 반사함으로 캄캄한 저녁을 비출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 달은 결코 밤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운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단 한마디의 말에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덥석 선악과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즉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두로왕 역시 바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2절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교만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사람을 잠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은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척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두로는 무역을 하여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번창하게 되자 조금씩 그가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 즉 불법 똔락이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재물은 분명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재물이 우리의 삶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본문에서는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요즘 여자는 물론 남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업대가 되면 면접 전에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품 가게에는 남자들 전용 화장품까지 참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계모, 왕비가 악녀인 것은 그녀가 외적인 미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설공주가 계모인 왕비보다 외형적으로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왕비가 백설공주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비가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미에 집착하다 보니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잊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미란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한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형만을 갖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발산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신이라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두로왕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로왕을 벌하되 두로왕 한 사람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는 두로 국가 전체를 멸하시되 자신의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곳인 바다 가운데에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로 왕에 대한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학교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후손들이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악순환을 거듭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져 갑니다. 우린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혹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휩싸여 썩 없어질 재물과 아름다운 것 같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는 그분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샀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 또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신 피조물임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주신 물질과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에 각자의 위치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